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5분 이상 따뜻하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었는데요. 또 이렇게 고향을 찾으시고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 또 첫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이번 명절이 은혜롭고 기쁘고 만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를 이끌어갈 때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귀한 인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요, 맥켄지라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작금의 경제 전쟁 같은 이 시대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인재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 회사가 120개 대기업 그리고 13,000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인재 활용 사례 및 해당 관리 결과에 대한 분석 작업을 5년 동안 해서 결론을 내놓았는데 그 연구 결과가 이런 내용입니다. 우수한 인재의 발굴 및 유지가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그 회사는 인류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에더 마이클스와 함께 세 사람이 공전을 한 인재 전쟁이라고 하는 책 속에 보면 성공하는 기업은 전략, 기술, 시스템보다도 전략을 짤 수 있는 인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인재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지금 인재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빌 게이츠,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화면에 나오는 이 사람을 인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기술 자문 겸 소프트웨어 기술자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아눕 굽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자기 회사에 영입하기 위해서 이 아눕 굽타가 다니는 회사 전체를 사버렸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한, 인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께서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일들과 사건들을 보면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래에 있었던 그를 발굴해내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고 그리고 한 시대에 그를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던 모세, 여러분, 그 모세도 하나님이 철저한 훈련을 시키시고 한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능력자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다윗도 한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사용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세기에 세계적인 복음의 기틀을 만들었던 바울, 하나님 그도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선교사로 전도자로 세워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된 사람을 사용하시고 다 된 꽃을 피워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서 키워가지고 그리고 나무가 되고 꽃이 되어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나고 불행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때의 투박하고 모난 모습이지만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설교하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는 전문성을 갖도록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모세를 소개하면서 120년을 살았던 사람인데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인도하면서 40년, 이렇게 세 등분을 나누어서 그를 쓰임받게 훈련을 시키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실력을 철두철미하게 갖추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부모 품에서 석 달 동안 자라다가 나머지 40년 동안을 바로 공주의 아들로, 그리고 바로의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바로 그런 실력과 공부를 했던 사람, 왕이 될 만한, 백성을 이끌 만한 능력자로 충분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가 하는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한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전문적인 교육을 배웠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냥 아무나 대충 뽑아서 쓰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나는 늦었어, 여러분, 늦었다고 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연히 이 땅에 우리를 내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실 때에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은사를 다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를 찾아내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충분한 능력과 또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에게 허락한 그 은사들, 그 전문성을 잘 개발하고 훈련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3명의 친구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때 그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바로 왕궁에서 왕이 될 만한 능력과 자질을 공부를 했습니다. 갈렙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때 때마다 그를 불러서 사용하시고 그에게 전문적인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된 맥도날드라고 하는 기업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맥도날드는 자산 가치가 330조 원이고요, 120개 나라에 41,800개의 매점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햄버거만 파는 바로 그런 기업입니다. 이 맥도날드를 창업을 했던 사람이 크록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종이컵을 팔던 사람이에요. 종이컵을 팔고 다니다가 그의 눈에 햄버거가 눈에 들어오게 되고, 이 햄버거를 빨리 출근하는 사람들,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햄버거를 노점으로 만들어 놓고 팔다가 그것이 오늘날 기업을 이루게 된, 이분이 이 맥도날드를 처음 시작했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52세입니다. 늦은 나이가 아니에요. 심리학자 J.W. 스텔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기억력의 최고의 절정은 10살부터 23살쯤 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상상력이 절정이 될 때 나이는 25세부터 35세가 될 때까지,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이 가장 절정이 이를 때는 33세에서 43세가 될 때까지,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능력의 절정은 38세부터 48세까지, 끝까지 가는 지구력이 최고 절정에 이를 때는 40세부터 70세까지. 사물이나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뜻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절정의 나이는 70에서 80까지가 가장 왕성한 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 없다고 내가 인재로 쓰임받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은 때입니다. 전문성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정비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배우고 또 배우고 익히고 또 익힐 때, 하나님은 때가 될 때 그와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80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17년을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다니엘은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헬라 문화를 배웠던 바울도 그가 훈련을 받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숟가락으로 꿀 하나 떠먹을 때요, 벌꿀이 그 한 숟가락의 꿀을 만들기 위해서 꽃들 사이를 4,200번을 다녔던 그 결과물이 우리가 한 숟가락에 먹는 꿀입니다. 매미도요, 여름의 한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름에 그 한철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애벌레로 7년 동안 생존을 하고 한철 노래를 부르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소설을 썼던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다치게 되고 절개되는 일, 무려 10년 동안 병상에서 소설을 쓰게 되었고요, 3년 세계 출판사를 찾아다녔는데 다 거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유명한 바로 작가도 16살 때 어머니가 폐병으로 돌아가시고 18살 때 아버지가 농도들에게 살해당하고 젊은 날 사회주의 결사대에 가담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36세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43살에 결핵으로 죽음을 당하고 아이가 추위로 죽고
간질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면서 그가 만들어낸 백야, 죄와 벌, 카리마초프가의 형제들, 신앙으로 극복해가면서 썼던 글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와 벌은요, 44살 때 쓴 것인데 가장 큰 위기를 당할 때 쓴 겁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면서 4년 동안 도망 다니고 아내가 죽고 형도 갑작스럽게 죽었던 바로 그런 때 그가 자기의 인생을 경험한 이야기를 바로 이 책 속에 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쓰시지 않아요. 전문성을 갖도록 훈련을 시키시고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성만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이런 전문성뿐만 아니라 바로 그에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훈련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살리려고 하는 애국심으로 행동을 취했지만 어떻게 하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공주의 아들이고 장차 왕이 바로라고 하는 왕이 될 수도 있는 그가 바로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살인 때문에 도망 다니는 바로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도덕성을 상실하게 되니까 명예도 권력도 부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버립니다. 40년 동안 전문적인 능력을 잘 키워왔는데 한순간에 실수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묘하게도요, 한 번 실수한 사람들을 다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26절 한번 보세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렇게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하려고 그 친구들 사이에 끼어들어가 가지고 만류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27절, 28절입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떨어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기를 도와주러 왔는데 어제 애굽 사람을 죽였던 그 모세, 오늘도 우리 중에 누군가를,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오히려 모세를 향하여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어서 40년을 미디안 광야를 헤매이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됩니다. 왕자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노예의 자리로 전락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을 훈련시키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자기를 다스리게 하시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게 하시고 자기를 끝까지 책임질 훈련을 이 40년 동안 하게 되었다라고. 그 훈련을 하시고 난 뒤에 떨기나무가에서, 불타는 떨기나무가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모세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노예들은요,
신발을 신고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모세 앞에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적으로 행해왔던 그 모든 악함을 다 내어버리고 나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너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학문의 실력, 능력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난 뒤에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가 되어야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쓰고 싶을 때 어떤 그릇을 쓰겠어요? 깨끗한 그릇을 쓰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어도 먼지가 잔뜩 쌓여 있으면 금그릇도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다. 비록 나무 그릇일지라도 깨끗하면 주인이 그 나무 그릇을 들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전문적인 능력도 필요하지만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해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의 기업인으로서 세계 100대 IT 리더에 뽑혔던 김홍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디지털 인재의 조건이라고 책인데, 이 책 속에는 오늘날 디지털 인재가 되는 3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스페셜리스트,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두 번째는 제너럴리스트, 다시 말해 일반화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휴머니스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이 3가지가 조화가 된 사람이 디지털 시대에 가장 훌륭한 인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문적인 능력이 많아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람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컴퓨터를 잘 다룬다고 사용을 해서 채용을 했는데, 여러분 책상에 앉아가지고 매일 주식하고 게임하고 이러면 그런 사람이 회사에서 돈을 많이 주고 채용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회사에 덕이 되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하고 죄짓고 간음하고 악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능력 없어, 나는 안 돼.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사용을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전문성이 있고 아무리 깨끗해도 사명을 모르면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히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이 사명감과 이 은사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알아야 되잖아요. 소명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저 돈만 잘 벌면 그게 성공한 인생일까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출세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때 바로 그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죠. 자기의 능력으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도 안 된 거예요. 그러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한 훈련을 하시고 난 때 잘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잘 배웠으니까, 내가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가서 하겠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은 그때, 이때에 내가 너를 보내리라. 여러분,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 앞에 순종하고 그때 그가 사명을 감당하고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했다. 자기가 하고 싶었잖아요. 자기 능력을 가지고 실력을 발휘하고 싶었잖아요. 다 실패를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때 이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여러분, 80년을 기다린다는 게 어디 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기간을 참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 그런데 기다렸어. 하나님이 가랄 때까지, 하나님이 시작하라 그럴 때까지 모세는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모세가 태어날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다. 너무 보기 아름다운, 너무 예쁜, 너무 잘생긴, 너무 멋있는 아이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그게 가나안 땅에서 이방이면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갈 거라는 거죠. 거기서 객이 되고 그들을 바로를 섬기는 일도 감당하겠고 그들이 그 땅에서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힘을 당하게 될 거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이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준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좀 답답하지요. 아유, 내가 좀 수익을 받고 싶고, 내가 뭐 좀 큰일 하고 싶고, 내가 좀 대단한 일 하고 싶고, 내가 하는 사업 하나님 축복을 막 주셔가지고 내가 좀 잘 되고 싶고, 우리가 다 그런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향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의 때를 기다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너가 정말 나를 제대로 믿는지, 내 사명을 부여잡고 너가 몸부림치고 있는지 내가 그거 알고 싶어. 지금은 내 빨리 뭔가 이루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네가 얼마나 나를 믿는지, 신뢰하는지, 너가 얼마나 나를 순종하는지 나 알고 싶어. 8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때로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돈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셔서 일을 하실 테니까.
지금 좀 어려운 거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네가 나를 얼마나 믿는지 한번 내가 보겠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보금자리를 흔드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잠도 못 자게 어렵게도 만드시고, 우리를 괴롭게도 만드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도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신명기 8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내게 이런 모든 어려운 일이 찾아온 것은 결국에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좀 힘든 거, 어려운 거, 이것 때문에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전문적인 능력,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그리고 사명감을 일깨워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우리, 이번 설 명절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때 여러분 때로는 오해받고 또 여러 가지 시험당거리가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마시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인재를 만드셔서 사용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통해 훈련시키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